굉장히 낯설어요. 맨날 볼 때마다. 사실 저희 2, 4분기가 트루 패밀리,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사실 좀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그 레슨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 3월까지 행사들을 주로 하고 그걸 좀 팔로우하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바이블톡,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이제 1년에 반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 2019년 6개월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같이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은 가족은 어떻게 서로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격려도 많이 참 받은 한 주간이었지만, 또한 이렇게 마음속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또 시간들이 지난 한 주의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그 제가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 또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을 들을 때 그 소식을 접하고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좀 충격적인 뉴스들을 좀 보게 됐는데, 그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사망한 학생들에 대한 소식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왜 저런 사고들을 막지 못했을까? 왜 저런 사고가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어른들은 놔뒀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지난주에 좀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서울, 경기 이쪽의 지역보다는 저쪽 지방 혹은 좀 외딴 학교들,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학교들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나 그 지역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살해한 그 아내 그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살해 수법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좀 읽으면서, 사실 요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에 내가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저에게 좀 충격적인 뉴스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을 좀 보면서 우리 가족, 제 육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의 관계들을, 또 우리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들의 건강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봤는데, 이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들을 그냥 제 스스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애를 키우고 한 아버지가 애를 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가족의 기능이 상실했을 때, 이렇게 엄마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혹은 아빠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했을 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바빠요.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 훈련이 되어지고 누군가 대화가 필요할 그 시간에 방치되고 있었음이 이들에게 이런 사건이 연루되게끔 만든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생을 죽인 다른 친구들의 이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거나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정말 슬픈 일을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겪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공감 관계가 없어요. 가족과 친구들과의 공감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이건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그냥 방치해놓고 보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 안에서 있는 관계에서도 서로 많은 교류가 없었던, 공감적인 많은 교류가 없었던 것들이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주변에서 일어나게끔 우리가 놔둔 것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들로 통해서 좀 뭔가를 좀 느끼고 배우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은 또 이 교회 안에서 가족, 육적인 가족이나 영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가족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3절로부터 시작할 텐데요. 저도 써왔는데 여러분들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20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 일행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에게 그가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아멘. 거기까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읽고 싶어하는. 제가 아이들하고 있을 때 이 충돌을 일으켰던 시간들을 이렇게 좀 되돌아봤어요. 제가 진짜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형제자매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이렇게 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애들이 뭐 말을 시키거나 뭔가 집중해서 뭘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걸 부탁하거나 뭘 대수롭지 않은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거기서 좀 약간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도 이제 아빠가 바쁜 걸 아니까 그때 뭐를 할까요? 이때가 놀 때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놀기 시작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느 순간 막 바쁜 일을 하다가 돌이켜서 애들을 보면 애들이 뭐라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뭐라고 해요? 좋은 얘기를 안 하죠. 너 지금 뭐라고 있는 거니? 그래서 아까 아빠한테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가 뭐 이래서 내가 놀았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뭐 그냥 유야무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지금 이때 이 시간대로 말하면 사실 엄청 바쁘신 시간에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끼니를 채워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바쁜 시간에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가 많고 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정말 갖가지 음모를 가지고 질문하는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바쁜 와중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소하고 여러분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랑 여러분도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들한테 와서 말꼬투리 잡으려고 누가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하던지 아니면 안 만나려고 하던지 내일 찾아오라고 하던지 아니면 야 지금 밥도 못 먹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아니면 성질을 내던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말 사이에 우리의 시간들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여러분 바이블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등장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아픈 아이를 두고 이렇게 아버지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할 수 있다면 제 아이를 고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라고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걸 꾸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 또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제가 믿겠다고요.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면서 그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놀랍게 보셨어요.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믿음에 놀라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뭐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서로 믿음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자, 이러면 우리의 가족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예요. 예수님이 꾸짖은 사복음서에서 꾸짖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꾸짖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또 이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절.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좋은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그들이 말하는 건 맞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뒤에? 하지만 걔네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뭐예요? 말은 그럴싸한 기준들을 막 얘기해 놓고 자기는 안 지켜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는 왜 안 해? 엄마는 왜 안 해? 그리고 부모님도 애들한테 책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왜 그걸 안 하니? 그걸 한다고 해놓고 너 왜 그걸 안 하니? 뭐예요? 어떤 계획이나 기준을 가지고 놓고 그걸 서로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어요. 왜? 넌 말씀을 들어놓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니?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니? 왜 그 말대로 살려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니? 예수님이 그때 꾸짖으시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뭐 맨날 이렇게 집에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땐 그 유행이었는데 집에 가훈 막 이런 거. 여러분의 가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훈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훈도 써놓기만 하고 그냥 한자로 써놓든지 한글로 써놓든지 써놓기만 하고 이렇게 족자로 걸어놓고 안 지키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또 예수님이 꾸짖을 때가 뭐였어요? 돌이키지 않을 때,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을 때 꾸짖어요. 마가복음 5장 3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온 거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너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러 왔다고. 근데 예수님이 꾸짖을 때가 회개하지 않을 때 꾸짖거든요. 그 아까 좀 전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읽었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의 신뢰 안에서 잘 건강하게 지내고 왔다면 우리 가족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신뢰하지 않거나 서로 믿음이 없거나 서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짜증과 불평으로 지난 시간들을 채워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혹시 사도신경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신경? 저는 어렸을 때 막 시험도 보고 이래갖고 다 외우는데 사도신경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나? 자, 시작을 뭘로 시작하죠? 역시 조기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하잖아요. 1세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다른 뒤에 내용도 엄청 긴데요. 앞에 내용이 뭐예요? 뭘로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로부터 시작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으면요, 거긴 신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대단한 관계예요.
나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놀라운 관계예요. 그래서 걔네들만의 신경을 만든다면, 어렸을 때 걔네들 이렇게 적으라고 해서 신경을 만든다면 나는 아빠 엄마를 믿습니다 로 시작하면 우리 가정은 튼튼한 거예요.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나는 아빠 엄마를 못 믿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고는요 그 뒤에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 많은 그 시절에 1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처음에 이 문장으로 그들의 신앙을 점검을 했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일들을 하냐고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처음에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끼리 처음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천지를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서 신경의 처음은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신경이 처음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신뢰가 없을 때 그 다음 것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으면 가족을 망치고, 우리의 믿음 없으면 우리를 스스로 또한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이 공존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9절인데요. 한번 여기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자, 시작.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법이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 집을 털 수가 없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의 죄는 영원히 남는다. 아멘. 저는 요즘 저희 둘째랑 종종 말다툼을 합니다. 굉장히 유치한데 하여튼 말다툼을 해요. 한 번은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헬스를 끊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 두 번 데리고 왔다가 헬스장을 끊었어요. 가족 할인을 해가지고 하여튼 좀 싼 가격에 끊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사실 체력은 더 늘었어요. 여러분 얘가 이제 옆에서 자꾸 시빌 거니까 아빠 이거 몇 개? 뭐 이건 몇 개 할 수 있어? 뭐 자기는 안 하면서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빠 이거 할 줄 알아? 뭐 이러면 또 그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저한테 이제 턱걸이를 자기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들 뭐 형제분들 턱걸이 몇 개나 하나 모르겠지만 제가 턱걸이를 운동선수 했으니까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나보고 내가 옛날에 내가 한 20개까지 했다 그랬더니 진짜? 해봐. 그래갖고 내가 했는데 3개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올라가서 하니까 1개도 못 하거든요. 사실 이 힘들어요. 사실 턱걸이가 무게를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 무게를 들고. 해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턱걸이 할 만한 데 많으니까 가서 해보세요. 1개도 힘들어요. 3개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5개까지 하거든요.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싸움이 번져요. 얘기하다가 제가 너는 운동을 하러 온 거니? 아니면 나랑 말다툼을 하러 온 거니? 막 이러다가 또 헬스장에서 싸워. 샤워하다가 싸워.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막 옆에 쫓아다니면서 종알종알 막 하니까 얘를 도와주려고 막 하다 보니까 같이 막 그러다가 논쟁이 붙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정신을 놓을 때가 문제예요. 감정이 상해 있거나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애랑 대화를 할 때가 문제예요. 한 나라가, 한 가족이, 한 바이블톡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같이 계속 논쟁을 하면서 싸우게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싸우고 있는 그 존재가 뭐냐,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고. 거기 강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들어가서 그 집을 털겠냐고. 그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힘이 센 사람, 혹은 잘 서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해 있는 사람, 믿음이 두터운 사람한테는 그 싸움도 싸움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구성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나요? 싸움의 대상이 내 죄, 내 문제에서 출발하기보단 상대의 문제, 상대의 상태에서 문제가 비롯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믿음이 약해서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문제였지. 이 아이가 너무 약해서 이 아이가 원래 아프니 골치 아프다. 왜 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플까? 이게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꾸짖었을 때 이 아버지는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믿음이 없는 그게 문제였구나. 그걸 돌이키면 되겠구나. 그럼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근데 이래서 병이 고쳐지거든요.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털어가라고 하면 강한 사람을 붙잡아야 그 집을 털 수 있다고요. 가족 모두가 믿음이 없으면 금방 털려요. 정신도 금방 털리잖아요, 우리가 정신이 약해져 있으면요 금방 털려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대화와 관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대화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인데요, 내 자식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식 때문에 열받아 할 때가 있고요, 내 자식의 관계에서 처음엔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왜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계속 갈등하냐고요. 우리 안에 강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의 죄성만 강하면 그 싸움은 지속될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기심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그 욕심은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냐고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린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것들을 걸러내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논쟁하고 어떤 사람과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우리의 죄나 이기심, 욕심, 분노, 사탄이 뿌려놓은 어떤 갈등들을 우리 안에서 뿌리 뽑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사람과 싸워요. 가족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그리고 갈라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우리의 이기심과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의 분노나 욕심과 싸우려고 노력해야만 사실은 상대를 좀 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가 되니까 논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제가 10몇 살 먹은 애랑 싸워서 뭐 무슨 득을 얻겠다고 걔랑 싸웁니까? 저도 싸우고 나서 유치해요, 제가 제 자신이. 근데 그러고 또 싸운다니까요.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아이에 있는 죄, 이기심, 걔가 싸워야 될 대상을 도와줘야 될 뿐이고, 저는 저 자신에 있는 이기심, 욕심, 분노에 대해서 싸우고 있을 뿐이고, 근데 그걸 극복하고 대화해야만 관계가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걷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단한 가족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과 싸우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처음 시작한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왜 쫓아다녔는지 거기 나와요. 가족이 왜 쫓아다녔죠? 예수님을? 아까 읽으셨을 텐데, 처음에 첫 포인트 할 때 가족이 왜 쫓아다녔죠?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미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쟤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하세요. 웃고 계시기만 하시고. 가족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발견을 했어요. 찾았어요. 찾은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엄청 바쁘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 장소에 가족들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랑 막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막 사람들하고 막 밥 먹을 겨름도 없이 막 아들이 정신없이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막 사람들 이렇게 막 엉켜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걸 보면서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정말 미친 게 맞나 보다. 내가 찾아서 보니, 눈으로 보니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저렇게 있네?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족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밖에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3장 35절이에요.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서 35절은요, 둘러앉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봐라,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형제들인지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족들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가족들을 좀 일부 같이 보고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그냥 제 생각에 정신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근데 지난주에 그게 달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넷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모여갖고 막 대화를 하다가 아들은 엄마를 공격하고 딸은 저를 공격하고 저는 또 애들을 공격하고 막 이제 서로 막 공방이
막 이어지고 있다가 일단 중지. 그래서 전쟁을 중지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같이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릴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으면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 동기를 의심받았으니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을 다시 소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막 이제 이 말씀을 막 나누고 있는데 이제 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맞아. 좋은 걸 주려고 하긴 하지. 이제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알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기도할 때였어요. 막 서로 논쟁을 하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다 멀쩡한 상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우리가 언제 싸웠지? 우리가 언제 이런 논쟁을 했던 가족이지? 이런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처럼 제가 기도하고 저희 첫째 딸이 기도했거든요. 멀쩡해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애처럼 막 기도하는데 정신 멀쩡한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고 너무 해피한 상태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눈을 돌아봤는데 갑자기 다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 5분 10분 전에 대화를 나누던 그런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한 가지 정말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남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뜻만 남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아이들한테 강요하든 어떤 방법으로 애들을 설득하든 뭘 하든 남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만 남고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내가 무슨 뭐 유명한 대학을 가서 막 좋은 것들을 얻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애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제가 원하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뭐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바이블톡이 있어요. 다 바이블톡이 있고 그 바이블톡에 다 여러분들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 바이블톡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원할 거 아니에요. 좋은 것들을 원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바이블톡을 원하고. 근데 해보세요. 그게 뜻대로 되나? 꼭 용수철처럼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누군가가 있어요. 꼭 그 사람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믿음 없어 보이고, 이렇게 나사가 풀린 사람 같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해피해요. 근데 자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바이블톡 안에서도 열받아요. 그래서 우린 뭐냐면요, 같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적인 그룹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근데 바울도요, 제가 바울 서신서를 볼 때마다 놀라는 건요, 항상 바울 서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가지 말라는 데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가는 건데 그것도 말려요. 뭐예요? 바울도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냐면요, 내 뜻은 저기 가서 선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늘 기도해요. 내 뜻은 여기 가서 전도하는 거고 내 뜻은 여기 가서 복음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낳은 자식이고 우리가 결혼한 상대고 우리가 만난 가족이지만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바이블톡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바이블톡과 우리의 가족들을 둘러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장을 기대하고 성장을 꿈꿉니다. 어느 누구도 가족을 망가뜨리거나 가족을 해치거나 가족이 파괴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한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에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상태로 지나왔는지를 좀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죄였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였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여러분,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뽑아내서 걷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들여다보세요. 내 이기심, 내 죄, 내 문제들,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이 믿음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기도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바이블톡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 모두가 성장하길 바란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 가지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6개월을 준비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